무엇 때문에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본질.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지, 그 전에 이론적으로 알고 아무리 배워가지고 성경 시험 봤을 때 100점 받고 무슨 전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합격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들어온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쉽게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너는 내 것이 된다는 건 뭐예요? 쉬운 부분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은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서 19장은 흔히 신의 산, 언약의 장이에요. 지금 이제 다음 장으로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왜 오늘 출애굽기서 19장에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왕자로서 잘 생활하다가 자기가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섰더니 누가 너를 법관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람 죽인 거를 탄론한 걸 보고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만났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가 그곳에서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떨기나무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그래서 어떻게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이상하다고 가까이 가니까 오지마. 너 그 자리에서 뭐하라?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이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후아요. 나 알 필요 없지만 스스로 있는 자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모세가 들을 때 뭐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 일을 알아 마라. 지금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 이 장소예요. 오늘 이 장소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올라간 그 산이 언제예요? 오늘 이 자리예요. 모세가 전에 아니 저는 못합니다. 입이 뭐 어쩌고 이 생각 저 생각 자기의 생각을 많이 가졌던 그때 처음 만났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지금 모세가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와 그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자신.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쉽죠. 그래서 믿음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성령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육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의 산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신의 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서는, 명령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신의 산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면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애롭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오면서 얼마나 그 안에 감동이 오면서 정말 무엇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메말랐어요. 이제는 신의 산에 가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벼랑의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끝자락에 가봐야 돼요. 그래야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은혜로 먹을 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먹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리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치는 곧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의 그림자예요. 소유된 백성이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의 그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하늘교회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오늘 보면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되겠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또 사람들 복잡해집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안 지키면 국물도 없다. 그러면 행위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행위로 느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 행위로 듣고 가면 잘못 듣고 가는 거예요. 잘못 듣고 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잘 살펴보면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 그리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킨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데, 예?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허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쵸? 여러분 확실합니까?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목사 자질이 돼서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도 진짜 갔다가 다른 사람 바꾸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올라와서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가는 거지 율법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요, 꼭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알고 좀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칫 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칫 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가는 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런 듯 하면서 율법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은 뭐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게 또 율법으로 가고 있는 거야. 율법 성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한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나온 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자,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만에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 뭐를 갈랐어요? 홍해도 갈랐어. 또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뭐 먹을 게 없어? 만나를 줬어. 또 물 없다고 불평했더니 어떻게 돼요? 또 뭘 줬어? 예? 물도 줬어.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한 번 싸움 한 판 했어. 그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희들이 잘나서 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무슨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독수리를 안아가지고 간 것처럼 너희들을 이루겠다. 오늘 독수리를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해주면 실감이 날 텐데,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는 왜 독수리입니까? 독수리가 왜 독수리예요? 독수리니까 독수리겠지. 나는 단순한 거지. 왜 독수리냐고. 독수리니까 독수리지.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 놀라운 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안에 가시, 이렇게 위에다가 뭐 해줘? 이렇게 가시 없도록 했는데 그걸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 찔리니까 어떻게 돼? 미치겠잖아. 그걸 또 들었다가 던져서 막 무조건 던져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좋은 여러분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따뜻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시방석에다가 막 갖다 던지고 이리 갖다 던지고 저리 갖다 던지고 난리 칩니다. 코끼리 여러분 혹시 그 출생하는 거 봤습니까? 출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코끼리 새끼 낳는 거 봤어요? 어떻게 낳는 줄 아세요? 굉장히 서서 납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있다가 우리 카페에도 들어가면 있어요. 한참 있다가 뭐가 붕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 코끼리 새끼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 코끼리가 난 그거 보고 놀랬어요. 저러다가 지 새끼 죽이겠다. 쿵 떨어져가지고 새끼가 반응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이 엄마가 발로 이쪽으로 팍 차불고, 뭐죠? 이거 있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콩가? 이를 감아가지고 저리다 던져버리고 또 이쪽에다 던지고, 완전히 죽인다, 죽여.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기 전까지는 뒤지게 이끼리 찼다가 저리 탔다가, 아니, 나오자마자, 한번 진짜 와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왜 멋지게 힘있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가? 태어날 때부터가 틀리구나. 여러분 온실 속에서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서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 우리가 나약하지. 코끼리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집어 던졌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거 애미가 이거 사랑도 없고 이거 뭐 하나, 그게 아니더라고. 이 방식이 틀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하고 틀려요. 아셨어요? 던졌다고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더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으면 충격이 커서
이게 힘들어요. 후유증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 말 뒤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불평했어요. 그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해요. 왜 물도 없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기 뭐 애굽에 가면 늘 불평했어.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어떻게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로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뭐한다? 꼭 지키신다. 우리는 약속에도 어떻게 돼요? 내 사정이, 내 형편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약속 얼마나 부도수표가 됐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세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그 시절인데, 벌써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벌써 1, 20명도 아니라 수백만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이 시내산 밑에 자락에 와 있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전에 이 자리에서 나는 못해요. 내 입이 어쩌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그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여러분 첫사랑 받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게 뭐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끝나가요 이제. 폐계단기 돼가지고 곧 죽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그냥 이제 끝자락이야. 은혜 끝자락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예 끝에까지 왔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고 예지 아니오는 없어요. 이제 또 오늘 또 무거워집니다. 또 무슨 말 하려고 또 앞에다가 아멘에다가 예를 하지. 잘못 들었다 그러면 오늘 꼼짝없이 탁 잡혀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지 아니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십자가의 그 상해 그 가장 그 형벌이었지만 누가? 아버지의 뜻이면 알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앞에 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보다는 뭐가 많아요?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요. 작정 좀 해보고요. 작정해봐야 이미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왜요? 부담 가는 거는 안 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대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냐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보통 상식으로 수긍하기 어려워도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고 뭐하면? 순종하면 순종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기면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사람한테 올라가지 마세요. 누구 만나가지고 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상담하지 말라니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상태 안 좋은데 상대편이 괜찮을 것 같죠? 그건 더 풀빵이야. 더 상태 안 좋아.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든데 조동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어. 나한테 오지 마. 하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신을 찾아가고 수고하지만 우리 이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닙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종교를 하나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나 저거나 아무 구멍으로 가도 이쪽 길로 가도 저쪽으로 가서 정상에서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온전히 하나의 복음의 이 진리예요. 어떻게 다른 복음하고 어떻게 다른 소리하고 비슷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유사한 거 섞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시길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너의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이 길을 모면하고 승리한 이야기들을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 길을 처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려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힘들어도 올라가라. 응? 두렵지? 정말 절망이지? 그래도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 어떤 사람이었다? 사환이었다. 정말 충실한 일꾼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정말 조동기는 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죠. 저거는 지 마음대로 다 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보라.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예요. 내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계속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너가 애굽에서 이렇게 해서 너가 잘나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10번 싸움, 홍해를 가르고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하는 것을 다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라고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 있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가 좋고 뭔가 여기서 편안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를 어떻게 해요? 흐트러서 그냥 막 다 던져놓는 거예요. 다 막 난리쳐놔요. 왜 그래요? 더 좋은, 더 큰 자리로 돼서. 오늘 저기에 이연이가 앉아있지만 이연이가 저 상태가 예쁜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10년이 돼도 저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심각하죠. 모든 어떻게 돼요? 사람이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면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애가 나오면 심각할 것 같아. 불편해. 왜냐? 내가 업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뱃속에다 그냥 놔두는 거야. 엄마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없던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글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신학생인 것 같고 같은 사역자인 것 같고 평신도 같은데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틀려요. 믿음이. 저 사람 어디다 갖다 던지고 아까 코끼리 하는 것처럼 갖다 막 내 던지고 막 좁혀도 끄떡없이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깨질까봐 오야오야 하면서 막 타협적으로 가도 그거는 안 되는 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긴 시간 훈련이 필요하듯 믿음이 강해지려면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빼버리고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믿음도 좋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좋지? 들어보세요. 가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특수 훈련을 팍팍 끼게 다 훈련을 받았어요.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까불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사명자로 가요? 저 목사 안 한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2번 깨어나서 뭐 어떻게 몇 번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또 처음부터 목사로서 어떻게? 제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걔만 좀 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성품이 좋아요. 성질이 좋아요. 모든 자체가 다 이건 하나도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다 내가 잘해서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너는 내 거야 할 때 누가 내 거야 하면 좋죠? 누가 내 거야 라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고, 여기서.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좋은 거야. 근데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어떤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목에다 딱 대고, 너는 내 거야, 그럼. 그러세요. 기뻐요. 이래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너는 내 거야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 거야를 순응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거야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너는 내 거야, 아멘. 내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다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소유 이전이 됐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되는 사람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부분은요, 어느 부분은 제가 그쪽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직 요거는 다는 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르게 하고 있어요, 믿음.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 이 시간은요, 이 소유물은 이거는 다 못 주겠어요. 요거까지는 내가 줄게요. 요거는 가지세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못 주겠어요. 왜?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너는 내 거야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간 모든 거 다 당신 겁니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다메섹 도상의 만남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웠던 학문 모든 부분이 다 뭘로 내게 생각했어요? 다 배설물로 생각하면서 주님 것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쉬운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 은연중에 생각 보세요. 내 거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거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뭔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물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십니까? 우리는 당연한 건데도 내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는 주인이 자신을 이에 사용할 때 보석의 가치가 있대요. 그쵸? 보석이야, 이게 너무 크니까 보석같이 안 보이죠? 이게 보석인데, 누가 쓰면은, 주인이 사용하면 이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지 새끼한테 갔어. 그럼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야. 막 어디서 막 굴러다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귀중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것으로 돼서 사용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총명하고 권세를 장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뭐 하기를 원하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제시한 단 하나의 조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언약에 맺을 때 하나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 맺을 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 언약을 맺는 거 뭐예요?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감정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죽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벨소리를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만일이 앞에 붙었어요. 만일 너희가 안 지키면,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경험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그냥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제가 서두 이야기했어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독수를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세월 동안 내가 했지, 너희들이 잘나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난로 좀 꺼주세요. 막 너무 덥네 여기. 막 졸아요, 졸아. 다들 졸아. 춥게 해야 되겠어. 축복은 어느 때 축복이라고요? 내 소유가 되리라. 내 소유가 되리라가 축복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 보물이 되리라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원문의 뜻.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리라. 너는 내 보물이 되리라. 너는 내 보물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뭐 대충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보물은 아무거나 보물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는 게 아니죠. 보물은 진짜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니까 보물이라고 하지. 저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제사장 나라를 되고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 말을 듣고 많은 것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일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제사장이에요. 까불었던 것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도 제사장이야. 너만 목사냐? 나도 뭐 이렇게 그 용어를 막 쓴 거예요. 그런 이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뜻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고통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주는, 강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해결사,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빼버리고 어떻게 돼요? 껍데기만, 이 명칭만 제사장으로 생색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재자 역할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죽음으로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을 다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성별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길었던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니 이게 이것이었군요. 다시 온점에 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받고 이제
십계명이 나오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다 알려줘라. 그러면서 제사장이 생기기 전인데 제사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제사장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사장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네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주님의 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알면서 오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